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모세의 우리가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이 25장 뒷부분부터 26장까지가 설교의 결론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대적에 대해서, 아말렉 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치워버리라. 천하에서 그냥 치워버리라. 깨끗하게 없애버리라. 대적과 싸워야 될 일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는 뭘 얘기합니까? 토지소산의 만물, 처음 것을 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 드림이 강조되고, 세 번째는 옆에 있는 레위인, 객이나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어서 그들에게 나누라. 이웃과의 형제와의 나눔, 그러니까 싸움, 드림, 나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이 마음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신다. 성민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확신, 자기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로 보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 자존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하겠나, 나는 못해, 안 돼, 안 될 거야,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될 것이다, 거룩한 성민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존감이 뭐냐, 오늘 나는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 신분, 이 사역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별 이 세상에 크고 강한 사람들이 비교해보면 나는 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금수저 같고 나는 흙수저 같고,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아주 이 자기의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내린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이 실업률이 높은 청년들의 입에서는 늘 헬조선, 지옥이다, 지옥. 이런 조선시대 살아보긴 했습니까?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얼마나 세계에서 그저 10위 정도로 될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헬조선. 뭐냐면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배로운 백성. 이 16절, 17절은 이제 말씀을 들으라, 지켜라 명령을 하면서 왜 지켜야 되느냐. 16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간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것이다, 내 소유. 이 소유, 보배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그 주인, 보배를 가진 주인이 늘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존을 하고, 하여튼 이 보배는 보물단지잖아요. 잘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것, 주인의 마음이 다 쏟아지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로 삼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보배로 삼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 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첫째는 구속하였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당시 고대사의 노예가 물건처럼 취급이 됩니다. 주인에게 그냥 이리저리 팔리면 팔려가고 그냥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아무런 주권도 없는 것이 바로 노예 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속해내셨다. 구원해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기 위해서 첫째는 구속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고 아무개 너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지명하여 부른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고 그냥 막 우리 하나님 뭉뚱그려서 물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1:1의 관계,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배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보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얘기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서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과 그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취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특별하게 취급을 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생각이 잘못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처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은 전 사람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원래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참 이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되신 거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취급을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주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는 그걸 바라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어떻게 하면 한번 살아볼까 싶어서 두 정탐꾼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만큼 물론 다른 사람들이 얘기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계속 이끌어 가셨던 그 과정을 주변 민족들이 소문을 들어서 다 아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취급을 해주셨어요.
특별하게 취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취급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뭐 별 것도 없는데 진짜 저렇게 어떻게 사느냐.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가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이제 찬송과 명예와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민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취급하셨다는 그건 알지만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일하는 사역의 면에서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삼으셨다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은 뭐냐?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그냥 무조건 뭐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깨끗함이 아니라 사역의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성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 질문에는 항상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아멘.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멘. 제사장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잘 하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게 딱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영적 추수의 날을 우리가 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정합시다, 광고를 매출째 했는데 전혀 관심도 없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도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한 바퀴만 머리 한번 1초만 2초만 생각해도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거룩한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룩하다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자기를 통해서 주변의 이방들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스가랴가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면서 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다. 너희가 복이 되어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해라. 스가랴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되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만민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을 누가 맡았느냐? 성민, 거룩한 제사장이 맡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십니까?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룩한 성민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방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그들이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잘해서 잘나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특별하게 취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또 한번 신약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그 마음,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이지요.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너는 개바라, 모든 사람들을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고 하는 의미는 반석이에요. 반석. 개바. 너는 반석이다. 아니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겨우겨우 물고기 잡고 그냥 고기 좀 그냥 좋아서 잘 잡아서 좀 많이 잡으면 시장 내다 팔고 그냥 그 돈 좀 많이 벌면 좋고 못 잡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고 늘 평범한 일상생활이지. 어부의 생활.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지금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너는 개바다. 너는 시몬이 아니고, 시몬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작은 조약돌,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너는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큰 반석이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반석이구나. 여러분은 반석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큰 반석입니다. 반석이 되셨다는 걸 저는 믿으십니까? 내가 뭘 해?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다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기 바쁘고 난 못해. 이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그의 삶을 바꿔주는데 물론 당장에 뭔가 변화된 건 아니죠. 자존감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반석이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거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자존감을 예수님이 높여놓으신 그 자존감을 끝까지 유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받고 나서야 좀 바뀌어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자존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아주 낮은 자존감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 행하신 표적도 보고 많은 걸 경험을 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했고 부활했다는 소식도 듣고 뭔가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나긴 했어도 여전히 뭔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뭔가 모르니까 아이고 나는 뭐 할 수 없다. 옛날로 돌아가야지. 뭐 물고기나 잡아야지. 옛날로 돌아가자. 이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살지. 뭐 좀 이렇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한 인생 뭐 적당히 살지. 이런 정도의 생활들. 이게 바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날 새벽에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할 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사역,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뒤에 우리 나왔던 애굽 얘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때 고기 가마 곁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뭐냐 하면 애굽에 가면 노예예요, 노예.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시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은 진짜 자유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함을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생활들.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에 그냥 매여 사는 생활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다른 뭔가에 매여서 쩔쩔매고 있는 것,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깨닫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이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지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잘 못해요. 불신의 정탐꾼 얘기도 마찬가지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불신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다.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뚜기 같다 소리는 안 하겠지요. 그런데 늘 마음 한구석에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바로 메뚜기 같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 거인 족속 아납 자손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도무지 상대가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감사합니다, 나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우리 먹이다, 밥 먹이다,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입에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잘할 수 있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십니까? 잘할 수 있겠다는 소리 많이 나오십니까? 아멘? 뭔가 하나님이 일을 주면 아이고 난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됩니다 소리가 많습니까? 됩니다 소리가 많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늘 옛날 생각만 하고 앞에 놓이는 비전을 꿈꾸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생활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너는 개바다, 너는 반석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그 일이 예수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 사역은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이 이제 뭘 하냐 하면 제자들의 어떤 이 열등감을 없애주는 일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막 숨어 있습니다. 지금 두렵고 무섭고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다 뿔뿔이 숨어 있고 무덤에도 여자들만 몇 명 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서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 네가 가서 지금 이렇게 숨어있는 우리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줘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왜 숨어 있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해서 숨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뭔가 로마와 결탁되어서 붙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도 죽었는데 뭐 선생이 죽었는데 제자는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형제다. 너희는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면에서 기독권층이고 남을 가르치고 율법을 막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여호와여, 주여 뭐 이 정도만 부르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주여 부르는 사람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종은 주인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종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여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이 아멘이 힘이에요. 내가 아들이 됐는지 안 했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너는 내 형제들이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자격을 엄청나게 높여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또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무력감.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못한다고 그냥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만들어 두셨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굿, very good. 하나님이 굿 하는 일이 뭘까요? 모든 일 중에 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선한 일을 해야 될 제자들에게 어떻게 격려를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거다. 예수보다 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예수보다, 선생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 넣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력감을 다 없애버리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너희가 할 수 있다. 그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셨음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 자존감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주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이게 또 아멘 안 하시네. 그냥 나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아니야. 그냥 예수님 그냥 발끝에도 못 미쳐. 그건 당연한 마음인 건데 예수님이 친구로 여겨주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친구라고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첫째는 무리에서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들 3년 반 지나서는 친구라고 여겨요.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내 형제들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예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라고까지도 여겨주십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관계가 분명하면 여기에서부터 뭔가 그로부터 오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끼리 나란히 앉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뭘 주고받고 오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한 자리에는 앉아 있을 뿐이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는데 낯선 처음 보는 사람이고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나란히 앉아서 가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뭘 받았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아들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무엇도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온 우주 만물까지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 지식 몇 가지 깨달았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씀 받았다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진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냥 늘 설교하니까 설교 좀 길면 오늘 왜 저리 설교 길까 이런 탓이나 하지.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 지각하면서 앞에도 서론도 잘라먹고 뒤에는 축도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축소시키려고요. 보고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 늦은 분들 어떻게 하든지 앞에도 잘라먹고 뒤에는 빨리 나가고 싶고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들이 받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성민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됩니다.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결국은 말씀을 받았으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를 이미 살펴봤지만 모세가 애굽 임금 바로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 들고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너를 신과 같이 하겠다. 아주 바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 네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당당하게 나가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당당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은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자존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아주 보배롭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도 교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그렇게 자존감을 높여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왜 만들어 두셨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니까? 오늘 아직도 아멘이 잘 안 되시네.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진짜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일을 계획한다고요?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존귀한 일이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누구 어떻게 해주세요. 뭔가 이 얘기 이게 바로 전도 대상자 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도 전도 대상자를 못 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뭔가 좀 달라져요. 저도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한 사람을 딱 찍었는데 딱 찍고 나니까 그냥 평소에 보던 거하고 좀 달라져요. 딱 정하고 나니까 하는 말이나 또 별로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데도 한마디 더 던진다든지 뭔가 달라져요. 계획을 세우면 대상자를 세우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분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서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를 감당하십시다. 이렇게 될 때에 가나안 정복을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대적과 싸우라, 하나님 앞에는 드려라, 형제들에게는 나누라, 자기 스스로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확신을 가져라. 이게 모세의 설교 결론이에요.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 존귀한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한 일이 더 확산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